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으로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성도, 신실한 자, 그리고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송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찬양의 이유,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고 이유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천지 만물은 다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는 분, 기꺼이 무언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게 주인이잖아요. 모든 것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들 이것도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야 없으니까 받으면 좋잖아요. 없는 게 채워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친히 만드신 분이신데 뭔가를 뭘 받아서 기쁘다고 하기가 되게, 그렇죠? 다 이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다면 그거는 찬양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걸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 그럴 수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뭘 드리냐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헤아려 알 수 없고 누구도 그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드리고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를 통과하여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가 주인이고 그가 주권자고 그가 처음이고 과정이고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찬양일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일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종교가 하듯이 그러한 태도로 신과 관계를 맺곤 하는데
대표적인 그 종교적인 태도, 신과 관계를 맺는 대표적인 그 관계의 방식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는 거래의 방식으로 신과 관계를 맺어요. 사람이 거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거래 방식이란 무슨 얘기냐면 주고 받는 게 거래잖아요. 주고 받고. 누가 먼저 주겠습니까? 종교에서? 사람이 먼저 줍니다. 사람이 먼저 주고 신은 그걸 받고서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신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면 나도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주어야 하고 내가 주면 신은 그것을 받고 무언가를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종교의 구조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그 찬양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좋은 것,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창세전에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런 신을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다루기 쉬운 신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종교는 이런 관계 방식을 지우고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를 거래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주는 자 쪽에서 뭔가 다룰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내가 신에게 무언가를 받으려면 나도 그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면 받은 그는 내게 그에 대한 보답을, 대가를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게 거래인데, 거래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는 주고받을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서로.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의 대상이 되면, 주고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거래에 묶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데, 일반 종교적 구조는 이 거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이것과 전혀 다른 자리에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거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것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루터가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아이슬레벤에서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놓은 짤막한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참되다. 라는 말이었어요. Virgin Battler. We are beggars. This is true. 이렇게 써놔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지다.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참되다. 이게 루터가 62살을 산 마지막에 쓴 문장이었었어요. 거지는 거래를 시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무언가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은혜 앞에만 서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무언가를 받을까 하여 보잖아요. 그렇죠? 거래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바랄 뿐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은혜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안 서고 싶어 해요, 사람은. 그래서 거래 관계로 상대방을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 앞에서 거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거래를 시도할 뭔가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내 쪽에서 그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편 두려움인데 한편 이거는 신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도대체 내게 어떻게 나아올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내맡겨져 있죠. 그래서 그 신비 앞에서 그가 그 신비를 넘어 내게 어떻게 반응할지,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지 알 수가 없는 자리에 서게 되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성전 민문의 구걸하는 자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죠. 그 이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에게. 금과 은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게 들려져 오죠. 은혜의 찾아옴이죠.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가난한 우리는 거지다라고 그런 인식과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자, 상대방과 거래를 시도할 무엇도 갖고 있지 않은 자, 상대방을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쪽에서 들려진 음성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복음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종교가 말하는 거래의 신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주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됩니다.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이 마주침이 우리를 은혜 앞에 세우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인간은 누구도 이 주고받는 거래 관계 안에다가 성경의 하나님을, 복음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빈손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하며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손에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복 주시는 은혜 안에서 비로소 그분 앞에 나아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이니까 같이 읽으면 찬양 한번 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가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럴듯한 조건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창세 전에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그에게 주고 반대급부로 그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거래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것과 다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 참된 반응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똑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3절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6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죠. 6절에 후렴이 나오고요.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똑같은 후렴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스스로 가난한 줄 아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스스로 자기가 가난한 자인 줄을 아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마주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허락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다만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 그것이 우리의 그냥 삶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 복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것을 은혜에 마주친 자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과 달리 종교는 기독교 복음과 다른 구조 속에 사람과 신을 위치시킵니다. 종교는 사람 쪽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거래를 시도합니다. 신을 내가 다루기 편안한 존재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기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제물을 드리든 간에 내 쪽에서 먼저 무언가를 신에게 제공을 해요. 그러면 신은 무언가를 받고는 나의 요구에 반응을 하여서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일종의 거래 관계 속에 신을 묶어놓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신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구조 속에서 만약 신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줬는데 즉각적으로 내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더 큰 희생, 더 큰 108배를 108번 해야 되는 거죠. 기도, 무슨 선행, 뭐든지 간에 그걸 통하여 신을 움직여서 결국 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게 만드는 것, 그 구조 안에 신을 묶어놓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구조 속에서 나는 언제나 내가 먼저 신에게 무언가를 주는 위치에 있고요. 신은 내게 무언가를 받고는 그에 반응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빚이 있는 거냐면 신이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거꾸로인데 내가 은혜에 빚진 자인데 종교는 신이 나에게 빚이 있어요. 그래서 힘은 신이 갖고 있는데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언제나 주는 자가 주인이에요. 받는 자는 거기에 매이게 되죠. 인간의 종교성은 언제나 이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신에게 주고 신은 그런 나에게 반응하는 존재여야 해요. 그래서 신이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면 안 돼요. 그럼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신은 버겁고 불편해요. 그 신비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그런 신은 인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룰 수 있는 존재를 원하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은혜로 먼저 찾아오는 그런 신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진짜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거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지로서,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그가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은 뒤 비로소 반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분으로서 존재와 역사 전체의 주인으로 창세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상속자를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받고서 비로소 나에게 반응하는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let God be God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개념은 있지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중세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공리예요. 공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무슨 사실 진리 뭐 이런 거죠. 악시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공리가 있어요. 네, 여기 앞에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God will not deny grace to those who do their best. 중세의 공리니까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방언을 할게요.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문장을. Facienti quod in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 이런 말이에요. 그라티암이 은혜예요. 은혜. 그 denegat는 거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이고요. 라틴어 문장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God does not deny grace to him who does what is in hi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기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선행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행할 때 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형태의 공리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비슷한 형태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은혜예요? 아니면은 보상이에요? 이 문장에 따르면 먼저 무언가를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중세의 보편적인 공리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마주치고는 이 문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루터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의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자기는 충분히 선하지 않고 자기는 충분히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다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먼저 의를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먼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인. 이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중세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신은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내가 내면 당신은 내게 반응을 보여라, 보상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작동을 하다가 루터는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이 문장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무리 뭔가를 해도 선행을 하고 뭔가를 쥐어짜도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기를 매번마다 마주치는 겁니다. 그 앞에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만큼 충분히 전하지 않고 충분히 의롭지 않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무수히 자기 안에 올라오는 더러움과 죄된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막다른 골막 앞에서.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뭐를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내가 먼저 의를 만들어서 신에게 뭔가를 주면 신이 그에 대해서 뭔가를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스스로 어떠한 무엇으로도 노력으로도 자기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은혜 앞에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여 개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루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지다. 이것은 참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형태의 문장의 다른 버전을 오늘날 계속 들어요. 사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거나, 내가 내 몫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그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형태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이런 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뭐 하라는 겁니까? 넉넉히 있지 말고 네가 일해라. 밥 먹고 싶으냐? 밥을 해라. 방이 깨끗해지고 싶으면 청소를 해라.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수고해라 라는 그런 걸 강조하는 문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이 문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행함에 비로소 반응하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식이죠. 네가 너를 도와야 하나님도 너를 돕는다. 네가 너의 일을 해야 하나님도 너를 도와준다. 그런데 그런가요?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은혜죠. 나는 거지다. 이것은 참되다. 스스로를 도울 길이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God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그게 우리 아닌가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지만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선포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오셔서 그들의 부요함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으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 보탬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나를, 이 소망이 없는 나를, 이 어쩔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바로 나이고 그 증거가 바로 나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조작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고 혹시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보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자들, 도울 길이 없는 자들이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도 도우셨으니 당신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그게 기독교 복음이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돕지 않는 자, 너 같은 자, 하나님이 너를 돕겠어? 그거 아니고 스스로 도울 길이 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